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만하다는 이 소리가 있습니다. 나는 다른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할 때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아무 생각이 없어질 때가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각도로서는 맞아요. 그러나 내가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용히 생각을 해보면 듣기는 좀 거북스럽지만은 사실 저나 여러분에게 이보다 더 좋은 메시지는 없습니다. 왜냐?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아주 점검할 수 있는 대단히 좋은 메시지이기도 하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가 대단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이 소리가 내게 자극이 되면 문제가 돼요. 그러나 이 소리가 내게 자극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도 그 은총을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바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이 어마어마한 일을 제3자가 평가를 한다. 이것은 관계할 게 아니거든요. 뭐라고 한들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은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날 그 시기 때 저나 여러분 삶 속에 구체적으로 살아계신 그 살아계심의 실체를 말하거든요. 만약에 이 사실이 아닌 이것만큼이나 우리의 삶이 어렵고 꼬이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한 절이 있습니다. 자, 매일 순간 그 살아계심으로 삶이 채워갈 때 이것을 오묘함과 신비롭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살 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큰, 정말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전혀 이 부분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좀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살 줄을 혹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으신 분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삶이 신비롭고 삶이 오묘하다는 것은 너무너무 이 삶을 잘 지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도 너무 많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인도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보시기에 힘이 좋으신 세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어요. 우리만 모르지요.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언제나 엄마 앞에서 징징대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떼를 쓸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린아이에게는 이제 어머니가 있어서 아무리 징징대고 떼를 쓴다 해도 절대로 어린아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어머니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어머니의 손길이 아무리 징징대고 떼를 써도 어머니가 아니다 그러면 아니지요. 아이는 힘도 없어요. 삼손처럼 힘이 세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가 딱 붙들고 막으면 방법이 없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삶은 지금도 너무 신비로워서 삶을 지으신 분 앞에서 살아가는 그 오묘함으로, 그 신비함으로 가득 채우는 삶입니다. 우리가 뭘 몰라서 어긋장을 만들고 뭘 몰라서 어렵게 만들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고통으로 바꿔놓거든요. 사실 이런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이렇게 이실직고합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를 곤고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를 표현합니다. 모르지 않는 거죠. 화를 자초한 사람,
곤고하게 인생을 헝거러뜨린 사람, 그 날수가 있고 그 연수가 있나 봐요. 참 기네요. 내가 스스로 괴롭게 한, 화를 자초한 일들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잘 알거든요. 어디부터 어긋장을, 그리고 어디부터 불순종을 했는지, 어디부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지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도 한 사람이 이제 중환병에 걸릴 때 통계적으로 보면 한 번이 병을 걸리면 참 오랜 시간 고생할 수밖에 없는데, 병이 들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보편적으로 이 중병을 보면 거의 다 본인에게 그 원인이 발견됩니다. 때로는 식습관이 좋지 않은 또 삶의 방식으로 인해서 이것이 누적이 되면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이 자꾸 쌓일 때 다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것이 성인병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술이나 흡연도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음식으로 인해서 그 부작용으로 인해 긴 시간 몸이 그 트러블이 생겨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의사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몸의 인체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 음식이 보약인데 어떤 분은 이 음식이 아주 그 반대 급부의 음식인 경우는 많은 임상 실험과 데이터를 통해서만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거의 보면 게으름이나 잘못된 이 생활 패턴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누적이 돼서 암이나 중병으로 나타날 때가 많죠. 물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특별한 일이 아닌다면 거의 대개는 우리의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이 나도 알지는 못하는 사이에 이것이 누적이 돼서 병으로 나타나죠. 참 우스운 얘기 가운데 하나가, 되게 몸이 좀 비만인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죠. 먹은 게 없는데 살찐다. 절대로 먹은 게 없이 살찌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사실은 일어날 만한 일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나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때 우리를 지으신 분은 어떨까요? 지금도 우리를 지으신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부탁을 하죠.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참 놀라운 사실 가운데 하나가, 인생은요 그 하루가 일생을 결정합니다. 그 하루가 일생을 좌우한다. 때로는 이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고 때로는 사망과 생명까지도 그 아침에 그 모두 결정이 되는데, 나는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에게는 축복의 날이 되길 축원합니다. 어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꼭 살고 싶어 했던,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그 아침이란 날이에요. 사실 저나 여러분이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큰 축제가 아닙니까? 근데 참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이성적으로는 정리가 되는데 인격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아침을 만나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은총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내가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을 우리가 만날 때 반드시 이 아침은 아침으로 오게 하신 분께 여쭙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일평생 이로 인해서 곤고와 화를 면치 못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뭐 탓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본인 몫 아니겠습니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실을 제대로 아는 이가 많지 못해요. 우리가 하루 그 아침에 오늘 동을 향해서 열심히 갑니다. 다들 간다고 나도 열심히 가보는데 다들 힘들어하고 다들 어려워해요.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자살도 하는 사람, 정신질환에 걸려서 대단히 심각한 사람, 또 스트레스로 삶을 포기하거나 이로 인해 중병까지 얻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자, 우리가 이 동으로 가서는 안 될 길을 간 거거든요. 그렇다면 서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가선 안 될 길이라면 멈추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야죠. 언제까지? 그분이 인도하실 때까지. 교통사고만 해도 그렇습니다. 교통사고는 타이밍 아닙니까? 사실 차선이나 그 인도로 가면 되는데 어느 누군가 조금 앞서가다가 예측하지 않는 운전 습관 때문에 신호대기가 아닌 그곳에 가끔 이 사거리에서 교통사고의 그 필름을 볼 때는 참 어처구니 없을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빨리 가고 싶어서 이것이 대형 참사로 몰고 가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지킬 선과 지킬 시간을 정확히 지킨다면 아마 이거는 다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모든 사람의 그 길은 아침에 결판이 나요. 가선 안 될 길을 간다든지 해선 안 될 일을 한다든지 또한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든지 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아침에 그 아침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아요. 제 그 매형 되시는 분은 잘 아시겠죠. 최희준 그분이 서울법대 동기입니다. 같은 과에 1, 2등을 다투었다 그래서 제가 최희준 씨가 그렇게 공부를 1등 그리고 매형님이 이제 2등 했는데 둘이 중마고예요. 그런 분의 제가 우리 매형 결혼식에 갔더니 한국의 최고의 가수와 그리고 한국의 뭐 거기 뭐 고등학교 노장 봉도한 씨, 뭐 박정세 아나운서 주로 뭐 줄비한 분들이 함께 다 동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저희 조카가 두 돌도 되지 않아서 그만 집 앞에 나와 교통사고로 운명을 합니다.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 일로 평생을 누님이 괴로워하세요. 왜? 아마 가장 첫사랑이 아니었겠느냐. 지금도 못 잊어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기가 좀 민망합니다. 여러분, 겸손하다는 게 뭘까요? 겸손하다는 것은 삶을 지으신 분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교만은 뭘까요? 교만은 삶을 지으신 분 앞에서 삶을 지으신 분을 무시하는, 이걸 교만이라고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은 열심히 사는 그 이상 그 이하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이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가장 교만한 것은 본인이 몰라요. 보세요. 하나님 없이 가장 열심히 사는 이 교만보다 더한 교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 달려가면 하나님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까지 책임을 지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도 가끔 그 증세가 나타날 거예요. 왜? 무슨 일이 닥치면 어이구, 하나님이 어떡하시려고? 이 표현은 하나님을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삶의 정서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이 심각함을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 겸손하지 못한 언행심사와 우리의 삶의 행보가 아니, 하나님이 이럴 거야. 교만이지 않아요. 언제 그럴 거예요? 말씀하셨나요? 한마디로 이 겸손은 지금 나를 지으신 분 앞에서 내 삶에 대한 심각한 이 부분은 묻고 인도를 받는 게 맞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륜지 대사, 뭐 그 외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을 스스로 아시죠? 이 일만큼은 절대로 응답이 있을 때까지 묻는 게 맞다. 만약에 응답이 없으면 안 하면 불행은 면하잖아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아마 지금도 제가 이렇게 표현하지만 하나님 굉장히 긴장하실 것 같아요. 왜? 오늘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데 또 진행해야 되고 오늘 또 결전해야 되고 그런 거 많지 않겠습니까? 야, 그러면서 그러실 거예요. 내 종이 좀 부족하지만 저 얘기를 좀 알아들으면 참 좋겠다. 그거 결제하면 안 되는데, 그거 벌리면 안 되는데, 그거 보기에 좋다고 그게 되는 일이 아닌데,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 저희 부친을 보니까 한 번 사업이 넘어지니까 수십 년을 못 일어났어요.
전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조금은 이제 이해할 만해요. 그럼 그 나머지 7남매는 어떻게 살라고요? 여러분, 초등학교에 당시만 해도 국가에서 책임을 졌는데 중학교는 책임 안 질 시대 아니에요. 참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그때는 알바할 때도 마땅치도 않고요. 자, 우리가 지금 상황이 지금 제가 지내놓고 보니까 그럴 일이 아니에요. 또 그럴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상황만 보면 답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66권을 통해서 비춰볼 때 그 길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습니다. 그 길을 묻지도 않고 그 방향을 찾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던 삶에 익숙한 습관대로 사람을 찾아가고 뭐 줄 잘 쓰고 또 뭐 지역의 무슨 유지들 그래봐야 정치 지도자들이겠습니다만은 뭐 제가 지켜보니까 다 망하더라고요. 문제는 아침은 아무나 오는 게 아니다. 아침은 아침을 주신 분 앞에서 묻는 게 맞다. 왜? 저는 오늘 새벽에도 동편에 떠오르는 그 일출을 보면서 감탄했어요. 왜? 일출이 물론 아름답지만 일출이 일출이겠습니까? 왜? 이 태양이 떠오르면서 오늘 어마어마한 일이 결정이 되고 결정을 해야 되고 어마어마한 분들에게 이 빛에 비춰지는 그 삶의 현장이 얼마나 복잡단안할까, 얼마나 상상할 수도 없는 일로 고통을 당할까. 그러면서도 저 의로운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는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해피할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을 믿는 분이 많지 않는 것 같은데, 겸손은 나를 지으신 분 앞에서 겸손히 묻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이길 위해 다른 선택이 여지는 없어요. 만일에 내가 다른 선택을 한다면 철저히 내가 감당해야 돼요. 이게 좋은 일이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일이면, 어른들이 어릴 때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고만이가 꼈네.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고만이가 꼈다. 되는 노릇이 없다. 이게 저런 말 해도 되나? 그랬더니 삶의 그 로드맵이 있어요. 보니까 지금도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하게 해달라는 이 부탁한 사람, 이 사람을 향해서 그 아침을 준비하신 분이 그 아침의 모든 일들을 열어주시는 게 맞지요? 그리고 그분은 인도받는 게 맞지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이나 험곡이 문제가 아니라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문제될 게 없어요. 이 시편 기자는 우리를 만족케 하사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를 만족케 하사. 이 표현이 굉장히 그 깊은 표현이에요. 아침의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한다는 것은 뭘까요? 내가 원하는 만족이 아닙니다. 나를 지으신 분의 나를 향하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만족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이 부분에 손을 든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늘 항상 저는 제가 선택하는 게 최선의 선택인 줄 알았는데 이게 파이널 초이스가 아니더라고요. 더 나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늘 있더라고요. 이걸 어려운 말로 여호와 이레다. 이 선상에서 헤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분명하다면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은 그 일을 어찌 우리의 경험이나 내 인지적 능력 갖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어찌 보기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왜? 눈으로도 보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귀로도 듣지 못했다고, 보지 못하고 듣지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 가끔 그러죠. 여러분 뜻밖의 일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스도인은 원래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일을 매일 만나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사랑을 입은 자들,
이거의 반대급부가 뭘까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 먹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제가 원하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저는 지금도 배워요. 그 사랑을 지금도 배우듯이. 사랑을 설교하는 위치에 있지만은 전 사랑을 지금도 배울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 깊고 넓고 길이가, 그리고 깊이가 너무 대단해. 정말 그 시인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놀랍고 깜짝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들어 가시고 풀어 가시는 그 일은, 그래서 결혼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눈이 맞아 살면 눈이 맞은 사람이 책임을 지면 더 도망가 버리잖아요. 뭐 별리가 아니면 뭐 나누고 그럴 만남은 아닌데 참 문제가 크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 때 비밀이 크다. 이 정도가, 저도 꼭 주례 때마다 표현합니다.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 이때 비밀이 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10달 후에 주는 것이 인간이 어느 노력으로도 어느 지구촌에 다 있는 돈을 줘도 못 사는 게 생명이지요. 이것은 여러분의 과학적 사고로는 안 될 거예요. 인위적인 수정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이건 분명하게 혹시 하신 분도 오해는 없길 바라고, 인위적인 수정은 여기에 전혀 I don't care, 관계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잉태로 너와 내가 난자와 정자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만나게 하시는 비밀은, 그 가운데 사무엘이 날 줄 누가 알아요? 다니엘이 나올 줄 누가 알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10대예요, 10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 같은 친구가 나올 줄 누가 알아요? 어린 다윗 기름 부으려고 할 때 도망갔잖아요. 무슨 얘기냐? 너무 대단한 걸 너무 우습게 생각해. 눈 마저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어쩌자고? 그걸 부모 고생하지요, 두 사람 고생하지요, 태어난 자식 고생하지요. 이게 살 일입니까? 죽을 일이지. 이건 전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엔터테인먼트다, 무슨 연예이다, 뭘 한다. 전부 어디로 갑니까? 눈 맞아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좋은 아침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이 컨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눈 좀 맞자고요. 눈이 맞아서 나는 다시 그분의 눈빛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었으면 참 좋겠다. 왜? 그 눈빛은 내가 나를 하는 것보다 더 잘합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이 사실대로 한 분이 이런 표현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 양이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 목초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어려서 이 양을 쳐본 다윗은 양은 목자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왜? 살 수는 있지만 일이 맹수의 밥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막아주겠어요? 혼자 살고 못 살고가 아니라 목자 없으면 그대로 그냥 타켓이 된단 말이에요. 맹수에. 이걸 다시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똑같아요. 근데 자식 맡겨, 아내 맡겨, 남편 맡겨, 부모 맡겨, 그리고 다 어렵고 힘들다고. 왜 어려운 줄도 몰라요.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살 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정확하게, 적확하게 표현을 해주질 않아요. 본인도 어려우니까. 참 저는 저의 위치에 있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합리화한다든지, 저는 동의 못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전 모태 크리스찬으로서 이 부분이 가장 힘들었어요. 위선을 할 거냐 아니면 되는 말을 할 거냐. 여러분, 지금도 저는 다윗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양이 목자 아래 있을 때만이 가능한 이 경험을 하게 된 거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바로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경험을 한 경험에만이 이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키시는 목자로서의 여호와 하나님, 그러고 나서 그가 할 수 있는 간증이 있지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밖에 할 게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지금도 이 시편 기자는 이것을 컨닝을 했는지, 물론 이 저자는 놀랍게도 모세예요. 다윗과는 관계없어요. 그럼에도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은혜는 같으니까 위로 주시는 이 즐거움과 이 기쁨을 거침없이, 여러분 인생은요, 지금이라도 이 즐겁고 기쁘게 살 의무가 있어요.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저나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 특권입니다. 첫째는 자녀된 권세를 주셨잖아요. 권능의 궁창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권세와 권능으로 완벽하게 여호와의 이르러 준비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뭘 높은 자라기 원한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깨웠던 게, 왜?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관이 뭐예요? 대통령을 하는 거? 왕을 하는 거? 뭐 장을 좀 해보는 거? 물론 인생의 방향의 목표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정말 왕 중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자요, 여러분 그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그분을 제대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하루라도 살 수 있다면, 이 땅에서의 모든 부귀영화 1000년을 살아도 경험해보지 못할 그 하루를 열어놓으실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사실을 잊어버린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해주신 일이 있죠. 깨닫게 하셨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깊이 들어가면 깊이 알면 알수록 낙심이고 절망이고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악하구나. 여러분이 이데올로기의 칼 막스의 신학을 알량하게 한 그 양반이 얼마나 극악합니까? 유물 사관으로 이 모든 피조세계를 본 거예요. 유물론입니다. 하나님 없애버렸어요. 그 죄를 어떻게 받으려고. 그래서 그 이데올로기에 휩싸인 사람이 그 죄를 전부 전염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대단해요. 절대 안 들립니다. 이 바이러스는, 이데올로기의 바이러스는 아무도 막을 수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 무슨 경일까? 유물사관이에요. 유물론이에요. 이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게 맞잖아요. 아니면 아니고요. 그러면 내 생에 가장 소중한, 그리고 내 생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의 살아갈, 지금도 그래, 제가 목사지만 저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리고 기대가 돼요. 이 한 해도 얼마나, 그래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은총 이 한 해는 어떻게 풀어갈까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면 기도하면서 크게 주신 은총으로 살아라.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바로 그 은총은 저나 여러분에게 주신 은총입니다. 이걸로 살라고 명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뭐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무슨 재능이 좋아서 여러분 다 설득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오늘 본문에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를 여러분 거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 은총의 포로자가 되십시오.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우리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이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문제는 아침이에요. 그 아침에 주님의 인자로 저나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것을 우리에게는 이 컨셉이 없지만 그분은 오너 목사와 성도들이 만족해야 될 이 모든 걸 더 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족으로 오늘을 준비하신 그 길을 가는 사람과 가고 싶고 계획한 대로 내 스케줄대로 가는 사람과는 아마 하늘과 땅 차이일 겁니다. 첫째는 즐겁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는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떡하지? 될까?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 되면 어떻고 안 되면 어떻게 내일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은 되고 안 되고가 없어요. 쉽된 말로 안 되는 것도 뜻이 있거든요.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또 이렇게 물을게요. 그분이 하지 못하실 일이 어디 있을까요? 매일 매 순간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순간순간 그때 그 시마다. 아이도 함부로 어머니들 키우지 마세요. 제가 오늘 심각해서 자녀 문제, 결혼 문제를 언급 안 할 수는 없네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많이 기도했겠어요. 25년 만에 얻은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살아와 얼마나, 전 노심초사 기도했다고 봐요. 근데 그 당시가 언제요? 족장시대에 나이 40에도 결혼 못한 이삭을 두고 얼마나 흉봤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요동치 않더라고요. 지금이야 뭐 나이 40에 총각들이 많죠. 너무 살기 좋은 때니까 편하다 보니까. 족장시대에는 40이면 할아버지의 손주 봐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빨리 손 보고 죽어야지. 근데 그 40에 결혼도 못했어요. 이게 이삭이에요. 성경을 알고나 믿으세요. 알고나 기도한. 얼마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손가락질만, 아이고 기도한다 그러더니, 아이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더니, 그 흔한 그 옆집인 애도 잘 놔두고만 그 애 하나 못 낳고 저 사라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아브라함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너무 듣기 싫었나 보죠? 10년 기다렸다가 부인이 여자들이 되게 급하니까 저 계집종이라도 우리 하나님 허락한 게 아니냐. 그래서 작품 하나 만들었다가 인류에 그냥 어마어마한 숙제를 안겨줬지요. 바로 이스마엘의 후예가 이슬람 문화. 이건 자기들이 얘기하니 우리 조상은 이스마엘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방법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뭘 모르고 산다는 것은 계속 뭘 모르고, 아마 그들이 하나 신앙이 없었으면 제 생각엔 아브라함도 사라도 요즘 말로 스트레스로 아마 병약해서 빨리 암이 걸렸더니 죽었을 것 같아요. 왜? 아니 기도한다면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면서, 아이고 결혼도 못하네, 아이고 나이 40이 저 집은 손주 봤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집은 뭐야? 하나님 안 계신 거지. 그렇습니까? 그러냐고요. 아브라함이 복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한 번 정도 우리가 이 스타디를 하지 않으면 오해 곡해예요. 왜? 아이들은 내버려둬도 제 친구는 고등학교 때 결혼했어요. 눈 맞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자랑도 아니고 못된 것도 아닌데 잘 살으면 되지만은 잘못 살고 어려움을 겪으면 이걸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양가에. 그리고 태어난 자식은 또 뭐가 됩니까?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뭐 결손가정이 어떻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을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일만 안 만들면. 한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평생을 공부하는 수많은 의학자들이 그 환자를 위해서 지금도 종합병원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치료하는 나는 당연하지만 그분들의 옆에 가끔 이렇게 지켜볼 기회가 있는데, 아마 그분들은 그래요. 의사 선생님들 정말 제가 위로를 드리고 싶어요. 왜? 아이고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하는 분은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선생님 저 여기가 아프고요, 여기가 아프고요, 이런 증상이 났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줄 서서 있잖아요. 그렇게 농담하고 인사할 시간도 없잖아요. 오셨어요? 어디 가요? 자, 괜찮아요? 네, 또 오세요? 이렇게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줄 서 있으니까 지금도 종합병원에 가면. 그걸 나보다 좋다 할 수는 없잖아요. 왜? 당신은 그래도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통계를 가지고 피검사도 하고 그 차트도 보고 아, 두 마디면 되겠다 하는 걸 나보다 할 수 있겠나요? 단지 우리가 좀 물어보고 싶지요. 잘 찍었나요? 그거 알아서 뭐해? 잘 찍었지. 괜찮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심각한 환자인데, 근데 그 한 분의 환자 때문에 수많은 내 생을 전부 건 의사들이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 치료해야 된다는 이 사실이에요. 뭘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병 안 걸리면,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그래도 의사도 먹고 살아야지요. 다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뭐 이렇고 저렇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이 심각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 그 현장이 하나님으로는 그러지 않다. 그 현장 시시때마다 그 아침에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오늘도 방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의 성향에 맞게, 캐릭터에 맞게, 재능에 맞게. 왜? 지으신 분이니까. 그 캐릭터 성이 좀 급하다, 저는 좋다고 봐요. 느긋하다, 더 좋고요. 그럼 도대체 목사님은 어느 분을 좋아하십니까? 다 좋아해요. 성격이 급한 분은 급한 대로, 느긋한 분은 느긋한 분대로 지으신 분 앞에 살면 되는 거예요. 주신 재능과 캐릭터는 선물입니다. 아무나 성격 고쳐야 되겠다 하지 마시고 본인만 고치면 돼. 그러죠. 아이고 너는 성격 고쳐야 돼. 뭘로 살라고? 캐릭터와 성품은 주신 거예요. 단지 내가 준비가 미흡해서 아무렇게나 까를 부리고 그렇잖아요. 느긋하고 게을러서 그렇지. 느긋한 거 게으른 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만, 문제는 재능과 캐릭터는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알맞게 그 가족 구성원에도, 저희도 두 자녀와 집사람과 내가 지금 수십 년을 그 긴 세월을 살아도요, 지금도 우리 집사람은 내 식성을 안 따라옵니다. 나도 우리 집사람 식성 못 따라가요. 왜? 수십 년을 노력을 해봤어요. 집사람 비빔밥을 좋아하는데 저는 비빔밥은 아니에요. 네. 이런 거 그런 게 많거든요. 노력해봤어요. 저는 달 비벼보고 또 비벼보고 더 넣고. 그런데도 뭐 먹을래 그러면 비빔밥을 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는 했어요. 집사람한테도. 식성이라는 게 컨디션과 직결되기 때문에 나를 의식하지 말고 나도 의식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의식을 할 때는 꼭 물어요. 이 얘기를 해결났기 때문에 조금 덜 먹고 싶은 사람이 뭐 먹겠냐고 묻지요. 그게 낫잖아. 근데 그때마다 식성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잠깐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병원에다 나오면서 잔치국수가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난 잔치국수는 전 안 좋아합니다. 은혜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잔치국수를 2시간 헤매고 찾았는데 없어요. 결국은 못 먹고 그냥 지났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왜 이렇게 잔치국수집이 많은지요. 나만 보면 그래. 저기도 있다고. 아니 나 잔치국수 정말 좋아하지는 않는데 내 컨디션이 그렇게 먹고 싶어하는 컨디션이 그날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가 연령하는 일 상황에 따라서 식성이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시죠? 국물 먹고 싶고 어떤 때는 또 비빔밥도 먹고 싶고. 이 얘기는 먹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분이 그런 논문을 썼더라고요. 인체는 우주보다 더 복잡하다. 전 공감해요. 왜? 아직 현대의학으로 우리 인체의 신비를 70kg 정도면 70조의 세포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 세포 조직으로 인생을 할 수 있는 인체는 아니더라고요. 왜? 너무 신비. 더 신비는 뭘까요? 저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때문에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죽어도 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을 즐겁고 기쁜 게 맞잖아요. 근데 왜 아멘 안 하죠? 이상한 분들 만났네 오늘. 아니 예수 믿자고 제가 사실 영적 기도 다 해드릴게요.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자고요. 연구 검토하지 말고.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드세요. 전 제가 알아요.
저도 잠깐 예수 없이 혼자 열심히 살아본 때가 있었어요. 병 들고 쓰러지더라고요. 저도 죽을 병에 걸린 경험이 있거든요. 낱낱이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래 죽는 거구나. 그리고 한 보름은 죽었다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뭘 모르는 것은 믿는다고 하면서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내가 살고 싶은 것만 골라하지 그분의 그 손길 속에서 그분의 인도를 받는 데는 우리가 좀 진실하지 못하더라고요.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에게 줘서 그녀가 내 딸이 귀신 들려 흉악하게 힘들고 고통당할 때 그는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 딸이 꼭 죽을 것만 같고 끝날 것 같아서 예수님 찾아왔는데 계속 캔슬하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 들은 척도 안 하시잖아요. 하도 시끄러우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좀 보내실 수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정색을 하시면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은 일이 없어.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 연이 달겨들어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한술 더 뜨시는 얼굴이 굳어지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와, 이게 뭐예요? 마땅치 않은 양이에요. 예수님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개들에게 개와 같은 이건 말할 것도 없고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병을 고쳐요? 근데 이 여인 마땅치 않다는 그 말이 떨어지기 몇 초도 안 돼서 예수님의 마음에 뒤집어 놓고 바꾸게 한 표현이 뭘까요? 너무 멋있게 정리,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끝났고 나가 아니라 개라도 인정을 합니다.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뭘까요? 개 정도가 아니라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께서 잡수실 때 개가 옆에 주인이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는 먹는 접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돈키호테처럼 마음을 바꾸잖아요. 마땅치 않다 그러시던 분이 꼭 십자가상의 좌우평경들을 보듯이 그녀를 보고 뭐라 그래요? 여자요,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게 예수님의 돈키호테성 성품이에요. 조금 전에 마땅치 않다고 개와 같은 연인으로 경멸하시더니 그 한마디에 근데 이 표현이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가장 진실할 때 진리가 만나주십니다. 이제라도 진실하세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진실함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전엔 진실하지 않았어요. 진실하지 않았다고요. 왜 진실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그녀의 딸이 병은 어머니의 병든 어미가 딸을 병들게 한 거를 인정을 안 해요.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 사실이 밝혀질까요? 병든 어미가 딸을 병들게 하는데 이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해 드려야지. 잘못했다고 한다든지 그냥 불쌍히 여겨해달라고 그리고 고쳐달라고 어림도 없이 너 때문에 네 딸이 병들고 귀신 들려 암 걸리고 죽게 된 거다. 이걸 표현해 보니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 기승전결로 잃어버린 양에는 보내질 받은 일을 캔슬해 버립니다. 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폭탄선을 하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바꾸는 이 진실이 그녀는 몰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깨끗하게 진리를 만나면서 그가 진실해지니까 진리가 이 진실을 만나주는 거예요. 보세요. 병든 어미가 진리를 만나서 고침을 받으니 그 시로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딸을 고치신 일은 없어요?
예수님은 딸을 고치신 일은 없어요? 이 심각함이에요. 그녀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했는데 이 소원의 진실함이 바로 거기서 게라도 당신은 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Lord,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린다는, 우리가 지금도 진실하지 못해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분 보시기에 얼마나 딱하겠어요. 여러분, 돈 달래요? 등록금 내라 그래요? 계약금 받아요? 아니잖아요. 왜 진실하지 못하세요? 딸 건강 고쳐주세요, 암 낫게 해주세요. 진실하세요. 제가 성구영신 한수기도 할 때도 여러분 앞에 이 기도가, 모르겠어요, 본인이 받아야, 너 진실해라, 이 기회를 주시는데 안 나온 걸 보니까 안 진실한가 봐, 이거예요. 근데 나는 진실하지요.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속일 수 없어요. 바로 병든 어미가 딸을 병든 게 아닌 사실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병든 어미를 고쳐주니까 병든 딸이 낫잖아요. 이 관계성을, 이 함수 관계를, 미적분보다 더 복잡한 이 함수 관계를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진실한 사람. 또 그 진실은 언제든지 진리가 그랬습니다.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알라 그랬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고생 많이 했네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우리를 곤고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일 많이 저질렀나 봐요. 화 받을 짓을 참 많이 했나 봐요.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게 아니냐. 이것은 무례한 부탁만은 아닙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인자로 그리고 만족해 하신 그 만족으로 살아갈 아침이다. 이것을 주신 만족이다. 이 사실은 주신 은총이기도 합니다. 이젠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이 주신 만족으로, 주신 은총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이라도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이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순교는 가장 큰 축제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얼굴에 해같이 빛나잖아요. 살려주세요, 뭐 이런 유치하고 뭐 법적으로 구속해, 뭐 유치해요. 스데반이 돌무더기 얼굴에 해같이 빛나 예수의 멀떡 일어나시면서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않게 해달라고. 성인 여성은 아니에요. 나처럼 저들이 그들을 죽을 수는 없기에 내게 주시는 은혜가 나로 끝나는 게 좋은. 전 놀란 거는요, 그 돌무더기 속에서도요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얼굴이 해같이 빛난 거예요. 아무나 순교할 필요도 없지만 순교는 가장 큰 상급이 틀림없구나. 왜? 죽을 만한 완벽한 준비를 갖춘 사람이 아닐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바울 신학으로 석사 논문을 썼는데 바울 신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전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에서 전부 나왔어요. 스데반의 메시지에 바울 신학과 바울의 모든 게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는 돌무더기에 이슬로 살아간 세상적인 관점이라면 스데반의 메시지는, 여러분 그 유명한 I have a dream이라는 그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설교가 세계적으로 설교학 때 한 번씩 거론되거든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게임도 안 돼요. 스데반의 그 사도행전 7장의 설교는 바울 신학을 연구해 보면 바울이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삼는 자가 바로 스데반이에요. 이건 신학을 한 분만이 발견되어지는 건데 보통 사람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만은 이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은 스데반이 7 집사 중에 한 분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대단한 무슨 실력가든 아니든 알아보기 좀 어렵지만 그분의 확신과 분명한 그 한 설교는 하나님의 사람, 인류 역사의 변곡점을 만들고 도전을 줄 만한 메시지를 만든 바울을 가르쳤고 영향을 준 위대한 영적인 스승이다.
그렇다면 지금도 은총은 떠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과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은총은 떠나지 않았어요. 해방이 도적같이 왔어요. 함석헌이라는 분은 이런 표현합니다. 해방은 도적같이 온 해방이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온 것이야. 지금도 여전히 그 은총은 저나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한 해를 아직도 은총의 빛으로, 은총의 실체로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 이제 우리가 땅만 바라보거나 상황이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 한 분 한 분 만족해 하셔서 평생에 즐겁고 그 기쁨으로 충만한 생애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